찬송가 520자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위험한 길에도 지켜주시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지켜주시고 병화 많은 세상에서도 지켜주시고 많은 걱정 근심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서 이렇게 다시 주 앞에 나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며 찬송을 부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 기도하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 우리를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도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올 수 있게 하시고 밝은 미래가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대로 믿음으로서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의 믿음의 능력을 충만한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끊어버리지 못한 것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 다시 재발견하면서 이제 내 생활 속에서 새로운 가치의 큰 변화가 있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그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그의 생활 전체가 변화가 옵니다. 판단의 기준이 바뀝니다. 또 그리고 그 느끼는 것도 바뀝니다. 기뻐하는 것이 전에 기뻐하던 것, 예수 믿은 다음에 기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아하는 것도 그리스도적 그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이다 그러기도 하고 혹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가치 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지향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전에 좋아하던 것을 버리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마치 입맛과도 같아. 입맛의 변화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입맛이 더 중요합니다. 입맛에 따라서 맛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입맛이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이 맛이 있어요. 그리고 입맛이 좋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맛있는 것이라도 그 맛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입맛이 바뀐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 담배 냄새가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못 끊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어느 순간에 어느 한 시간에 담배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면 도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만 보면 아주 미치게 좋았는데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가고 집에 와서도 생각나고 그걸 소외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러나 이제는 시시해요. 필요 없어요. 예, 가지나 마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에는 받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주는 것이 좋고요. 전에는 위로받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그거 좋지 않아요.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요새 말로 말하면 엔돌핀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만병통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전에 맛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맛, 이 생각에 대한 입맛, 또 혹은 느낌에 대한 입맛, 행복에 대한 입맛이 쫙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으로. 이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단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3단계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좋아하던 거, 난제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어쨌든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싹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리는데 세 단계로 잃어버립니다. 첫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잃어버렸단 말은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다 하는 말이기보다는 좀 더 의미대로 말하면 내버린다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능동적이니까 누가 뺏어가서 빼앗기는 게 아니고 누가 가져가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지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또 그리고 이제는 가치 평가에 있어서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에서 빠져나가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흥미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이것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좋아하던 것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예? 가능하고 말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두 번째 보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게 슈크발라라고 하는 말은 조금 생리적인 말이 뜻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개 먹이로 던져버렸다 하는 뜻이에요. 개 보고 너 먹어라. 너 가져가라 하는 던지는 거예요. 먹어버리라고 던져버리는 얘기고 또 원래 이 말은 다르게 영어로 번역할 때는 똥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대로 똥이란 뜻이에요. 배설물이에요. 그래 우리가 점잖게 배설물 하지만은 그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배설물이란 뭐냐? 더럽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이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 몸에 있던 건데 한번 배설해 놓으면 이것은 더럽게 여기고 다시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누가 그걸 생각합니까? 가능한 한 멀리 두려고 그러지요. 가능한 멀리 이것이 계속 나를 더럽힐까봐 오히려 걱정해요. 가까이 올까봐 내가 경계를 해요. 이게 바로 배설물입니다. 옛날 좋아하던 것 배설물로 여기에 다시는 근접하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더럽게 여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더 강한 표현입니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해롭게 여긴다. 이건 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보세요. 할례 받는 것,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명예를 지키는 것, 또 히브리 사람의 족보를 자랑하는 것, 뭐 그거 해로울 것까지는 없잖아요. 옛날에 좋아하던 것 이제 와서 그것이 뭐 해가 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선민의 그 자세로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로운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이 자체가 나쁠 것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이것이 해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옛날에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가졌던 이런 생각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있는 동안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져요. 그런 거로 해로운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돈이다, 명예다, 지위다, 뭐 이런 것들이 해로울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돈에 변번히 실수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돈에 약해요. 그러면 내게는 돈은 해로운 겁니다. 가령 여자 문제라고 합시다. 이성의 문제라 보더라도 여자는 나쁠 것도 없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번번이 실수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여자를 악마로 보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여자는 나쁜 거예요. 이제 좀 솔직히 말하면 술도 술 한 잔, 포도주 한 잔 이런 거 즐거운 시간에 분위기 좋고 한 잔 마신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도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 모자란다고 해서 이적까지 행하셨는데 이거 나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왜냐? 이 사람에게는 나빠요. 이 사람에게는 한 번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에 한 번 깊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고등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술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 좀 먹어도 괜찮지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장원들 사이에 당에 얘기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 그중 두 장로님이 아주 목청을 높이면서 말도 안 된다. 예? 막 욕을 하고 합니다. 술 때문에. 예? 그, 예? 그 임백힐 일이 없는 사람, 술 때문에 예? 예? 실수해 본 일이 없는 사람, 아니 그래도 음식 중에 그 하나인데 예? 그 별거 가지고 그러네요. 안 그렇겠어요? 예?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관적인 문제이지 객관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쁘냐 좋으냐 물을 것도 없잖아요. 당신에게는 나빠요. 그걸 알아야 돼요. 돈에 실수한 사람은 돈이 나쁘고요. 여자에게 실수한 사람은 여자한테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옛날에 좋아하던 거 여러분 다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이 자존심 때문에 문제야. 언제나 나는 이 명예 때문에 문제다. 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문제야. 나는 이성에 끌리는 것 때문에 문제야. 나는 지식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자랑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야. 뭐 어떤 이는 요 입이 문제예요. 조금만 덜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 나면 실수가 많아. 어떤 사람은 인내가 부족해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뭐든지 여러분 사실 거예요. 내게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이 이것이다. 그렇다면은 그건 해로운 것이지요.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뭐 돈을 사랑한다든가 이성을 사랑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히브리 종교에 심취한 사람으로서 그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거 생각하는 동안 이로써 이리로 싹 빠져나가는 순간에 벌써 십자가가 없어져요. 예수 믿는 마음이 벌써 둔갑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만이 문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써 나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는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내 자랑, 내 자랑거리를 싹 버리려 자랑할 길이 없어. 할 수가 없어. 교만할래 교만할 수 없도록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교만하면 은혜가 다 쏟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깊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내던져버렸다. 또 배설물로 여겼다. 더럽게 여겼다. 뿐만 아니라 해롭게 여겼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고 나면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겠잖아요. 옛사람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옛사람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부정하고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이걸 부정해서 이렇게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서 이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을 버리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위험한 것을 가지고 논다면은 우리가 그걸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냥 빼앗아서는 안 되지요. 반드시 그보다 얘가 더 좋아하는 것을 다른 것을 주면서 다른 것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놓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받으면 덜 좋은 것은 잊어버리게 되지요. 예, 그것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 이걸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것 다 팔았다, 샀다. 예? 그거 팔 때 이 사람이 어렵겠어요? 괴롭겠어요? 팔아서 저것만 사면 되니까.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고상한 것을 가지게 되면 나머지 것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신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절대 가치에 취한 사람은 상대적인 것은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예? 절대적인 것, 가장 절대적인 고상한 것을 얻고 나면은 나머지 것은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탐심이 없어요. 예? 부러울 것이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요런 걸 가지고 싶다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것 하나 가지면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고상한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것을 딱 가지고 나니까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만큼 소중히 여겨보았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거지요. 예수 믿고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한평생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다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안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이요. 배운다는 것은 기회를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것도 그게 뭔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이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건 바로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신비롭게 또다시 3단계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것. 사도 요한은 말하지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식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그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잖아요. 알고 얻고 얻는다는 거, 꽉 붙든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 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랬어요. 이젠 나로서의 존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서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멀리서 사랑한다는 것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그를 얻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와 함께 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부르게 돼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없어지고 미시스 김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고집이 좀 세서 결혼한 다음에도 제 이름 가지고 살아요. 하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도 없어져요. 남편 성으로 부르고 말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요. 아무개는 없어요. 나 아무개는 없어요. 내 이름이 없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한교회 성도 이러면은 끝난 것이요. 오늘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나의 정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 홀로의 나는 없어요. 이제는 그런 신비로운 말씀을 합니다. 예?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영생을 얻게 되지요. 특별히 바울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다. 이 의,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깊이 알면 의 문제가 해결돼요.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이걸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이 나 혼자의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든 일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것이 소중해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동안에 좋아하던 것 다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그래 우리가 물질과 함께 살고 먹고 살고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전혀 틀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관도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사가 궁극적으로 틀려요. 항상 그리스도 지향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